옆에 보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61년 전에 1958년 1월 12일 날 육군 군목으로 이 홍천에 배임받아서 오신 전문규 목사님이 293 장로님과 마음을 모아서 장로님 자택에서 12명의 숫자가 참 의미심장하죠, 여러분. 12명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홍천 성결교회가 처음에는 홍천 중앙 성결교회로 이렇게 시작이 돼서 오늘날까지 교회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두 번의 성전 건축이 있었고, 제가 교회 역사를 여러 가지를 잘 정리했는데 장로님이 기도 때 많이 얘기하셔서 오늘은 좀 줄이고 말씀을, 이 61년의 시간들 가운데 교회의 여러 굴곡지고 또 부끄러운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것들, 많은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 섭리를 우리 교회와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겠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57편은 가장 대표적인 다윗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굉장히 많이 유명하고 잘 알려진 성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귀에 익숙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성구들로 인해서 만든 복음성가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 이런 찬양도 있고,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이런 찬양도 있고요. 요즘 불리는 찬양에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런 찬양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입에 찬양으로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시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아주 넘쳐나는 그런 내용들로 있죠. 그런데 사실은 실상 이 57편의 배경을 보면은 사실은 이 시편의 시가 감사와 찬양의 시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탄원의 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탄식의 시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그런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을 호소함으로 인해서 또 그 탄식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던 노래인 거죠. 우리의 삶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지만은 때로는 발을 한 걸음도 내딛기 어려운 그런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다윗처럼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노래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이 57편을 쓰고 있는 다윗이 왜 절박한 상황에 있느냐,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아둘람 굴에 4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인지, 아니면 사울 왕이 잠시 용변을 보기에 들어왔을 때 그의 옷을 벨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그 어떤 무명의 동굴이었는지는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다윗이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죽 도망갈 데가 없으면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겠습니까? 동굴이라는 것이 숨기는 좋겠지만 여러분, 발견되면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마지막 피난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그와 같은 상황들이 생긴다면, 절박하게 인생이 내몰리는 것 같고 더 이상 피할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고 도움을 받을 곳도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다면은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시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다윗과 같은 찬송을 부르시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그런 처한 그런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어두운 동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빛을 보았던 거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11절은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편이 노래로 불려졌다면은 아마 후렴구와 같은 내용이겠죠. 후렴구에는 사실 그 노래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겁니다. 9절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합니다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을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노래가 터져 나온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상상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오히려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평정한 후에 왕의 권좌에 올라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실제 상황과 이 노래의 내용이 너무나 상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어떤 영예로운 일을 만나게 된다면, 누구나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성취를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찬양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절박하게 부르짖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자기의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성도들이 살아야 될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은 이런 점에서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인상적인 그런 신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네, 그렇습니다. 한 번만 더 새기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 말의 의미가 오늘 이 시편에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다윗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자기의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우리의 마음에 이런 감사함이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다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열심으로 불붙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현실 상황이 어떤지 4절에서 그는 자기의 상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멘. 아주 무서운 사람을 생각나게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자같이 사람을 삼켜버리는 불같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삼키려고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자기를 잡으려고 찾아오는 사울과 그 군대를 말하는 거겠죠. 사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형편을 처할 만큼 사울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사울에게 더 충성되지 않았습니까?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이기도 했고 더군다나 사울의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사울의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했었습니다. 언제나 다윗은 그래서 사울 왕에게 항상 충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오히려 다윗에게 선을 악으로 갚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을 내가 당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심경이겠습니까? 선의를 가지고 호의를 가지고 충성되이 진실되게 대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오히려 악으로 대한다면 세상에 이것만큼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6절에서 하나님한테 호소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하나님,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마음으로 너무 억울하고 자신의 육신의 생명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저 신세한탄을 하거나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사람을 붙잡고 그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한 것은요, 그 현실과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게 신자의 태도인 거죠. 그의 표현대로 그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상황에서 나를 지킬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려고 삼으셨던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간절히 말하죠. 2절에 보시면 그가 그냥 나지기 말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큰 소리로 목에서 피가 나도록 간절하게 하나님께 외쳤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의 마음이 절박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썼지만 이 시편을 사랑했던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바로 마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원래 우리가 잘 기억하기는 마틴 루터 하면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은 그가 이 말씀에 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시편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그 하나님 앞에서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서 깨어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루터는 시편의 말씀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적인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신변이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황제를 비롯한 각 성들의 군왕들이 자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죽이려고 했죠. 그렇게 쫓겨가는 인생이 마치 다윗과도 같았습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루터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염려하게 하십시오.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하게 하십시오.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서로 한 번씩 얘기해 주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하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기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인생의 짐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걸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는 거죠. 사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장래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불분명하고 희미할 뿐이죠. 사실은 그래서 염려합니다. 잘 될 건지, 계획한 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항상 염려하게 되죠. 그런데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그런 내 염려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염려를 대신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염려를 하신다는 말이 조금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장래의 일들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지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렇게 염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이 없는 열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우리를 그런 암담한 현실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안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얻는 복은 평안입니다.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 만나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했던 일이고 이것이 주의 날개 아래 피한다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다윗이 알았던 것이 또 있습니다. 이 재앙은 지나간다는 거죠.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는 겁니다. 재앙은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오늘 따라하는 게 맞네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재앙은 내 죄의 문제로 시작이 되었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면 지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자기의 목전에 임했을 때도, 이것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도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내 육신의 호흡은 끊어지지만 이 죽음 또한 지나가고 나에게는 영원한 생이 약속되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슬픔과 고난과 재앙과 죽음은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우리 신자들의 삶을 결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잠시 흔들어 놓을 수는 있겠지만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비가 막 내릴 때 급하게 처마 밑에 잠시 피했다가 비가 그치면 갈 길을 가는 것처럼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계시거나 육체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마음이 아파하고 계시다면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는 귀한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다윗이 그냥 하나님 이런 분일 거야 라고 혼자 생각하면서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다윗은 이 짧은 시편 안에서 그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의 기초이고 오늘 이 시편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는 2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지존하신 하나님. 지존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지존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높다라는 의미겠죠. 최고의 주권자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하시면 막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이 모든 자신의 상황, 동굴에 숨어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자기는 누구에게 쫓겨오고 있습니까?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왜요? 그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하지 못하고 도망다니고 있는 거죠. 마치 사울의 주권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그것은 사울의 권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울 때는 대부분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모든 일들,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내 모든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나님 없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울의 권위, 그 무서운 왕권이지만 자기를 쫓고 있지만 그 권위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도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아주 담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비록 내가 그 이유와 목적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유 없는 고난을, 그것이 내 죄의 문제이든 훈련의 문제이든 성숙의 문제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유 없이 주시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이런 지식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견고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세워지는 이 믿음이 견고해서 하나님은
결국 자기를 구원하실 것을 다윗은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토록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하였죠. 그 대답이 이제 조금 분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문제를 보거나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거기에 이유를 갖고 계시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이유와 목적, 그것이 나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위에 그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믿음, 그 하나님을 알면 결코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려지는 알미였던 거죠. 그냥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배워서 한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교회에 다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믿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머릿속의 지식인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에서 삶에서 경험되어진 그런 관계 속에서의 알미인지는 우리가 나에게 스스로 진지하게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관계적인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이 믿음만으로 살아가기에는 삶이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다윗은 동굴 안에 있는 거죠. 여전히 사울은 자기를 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내 마음은 요동하고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전히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긴다고 자신의 기도를 폄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를 폄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간단하지 않은 싸움이었죠. 그래서 6절에서 뭡니까? 자신의 상황을 다시 또 고백합니다. 그리고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마음이 먹먹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면 흔들리고 답답한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하지만 다윗은 거기에 조금은 흔들릴 수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다윗은 확정되었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비록 원수들이 나를 빠뜨리려고 웅덩이를 팠지만 결국 그 웅덩이에는 그 원수들이 빠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마음의 안전함을 얻고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8절에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존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내 영광아 부르고 있는 거죠. 혹시 이 가운데 영광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양해를 바랍니다. 다윗은 내 영광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보름달이 이렇게 뜨면 아주 밝고 휘영청 빛나고 있죠. 그런데 이 달이 자기가 빛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달은 빛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달이 밝게 빛나는 것은 태양이 비치기 때문이죠. 제 이마가 이렇게 빛나고 있는 이유는 조명이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서 나 또 빛이 나고 있는 거죠. 내 영광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영광은 태양이신,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그 영광이 우리에게서 반사되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광아, 다윗이 이렇게 부를 때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그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너 이루야 라는 거죠. 같이 따라하고 싶지만 너무 길어서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 그러면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야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그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너.
그래서 소리가 나겠어요. 그래서 영광이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커튼도 못 들고 나가겠네요. 큰 소리로 한 번 더.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그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너! 잘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새벽을 깨우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새벽은 여러분 매일마다 오는 겁니다. 매일마다 반복돼요. 그리고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입니다. 피곤함에 잠들어 있는 시간이죠. 그 시간에 깨어 있는다는 것은 매일의 반복됨과 육신의 피곤함이 쌓여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깨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 피곤함을 어떻게 해요? 깨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죄로 인한 우리의 허물들에 결코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매일매일 싸워나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믿음은 입으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삶 속에서 진리를 붙잡기 위해 거짓과 싸워야 되고 나 자신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 스스로 정직하기 위해서 세상의 불의에 대항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아냥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뤄가는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새벽기도 나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겠다는 의미인 거죠. 물론 새벽기도 나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편의 절정인 9절부터 1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함께 있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동굴에 있습니다. 동굴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만민 중에서, 문나라 중에서 함께 주를 찬송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현실과 너무 상반된 이야기죠. 근데 왜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적인 어떤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큰 경기가 있을 때 우리나라가 우승하고 금메달 따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이야 금메달 땄다, 이겼다라고 혼자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그러죠. 나와가지고 서로 막 얼싸안고 알든 모르든 그냥 서로 끌어안고 난리가 납니다. 그죠? 서로 함께 기뻐하죠. 왜요? 마음에 그 감격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은 그걸 혼자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입니다. 다윗에게 그 은혜의 기쁨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문나라들과 만민들과 함께 찬양하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서 뭘 합니까?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이것은 어떤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찬양해야 되는데, 함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노래해야 되는 이유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이유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돌보고 격려하고 세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홍천성결교회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는 61년 전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당신의 인자와 진리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영광을 높이고 싶은 그 열정을 그 심령에 불같이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아마도 61년 전에 12명의 예배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으로 다시 한번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그 믿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존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그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그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영광아 깨어라라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하도록 우리 자신을 깨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품과 싸워가면서 죄의 본성을 죽이는 싸움을 새벽을 깨우는 것 같이 해가면서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기쁨을 만민 중에 열방 중에 함께 나누는 그런 복음의 확산을 감당하는 사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이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믿음의 복들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우리 홍천 성결교회 모든 분들에게 평생의 삶 동안 풍성하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높고 선하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61년 전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아주시고 믿음의 성장을 이뤄가게 하시며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회고하며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혹 다윗처럼 굴 속에 있을지라도 영광된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